신명기 2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회 규범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지금까지 세워진 어떤 나라보다 다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규범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회생활의 규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규범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사회 규범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범죄자를 매로 다스리되 지나친 매질을 삼가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태형을 할 때는 40대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에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형벌을 가해야 했습니다. 이 태형법은 철저하게 죄인의 인권을 보호해서 죄사함을 얻고 새롭게 갱생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를 빌고 죄값을 치른 자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대받는 것이 구약의 태형법이었습니다. 4절에 미물에 불과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짐승 역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짐승이 혹시나 곡식을 뜯어먹을까봐 그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가축보호법에서 우리는 보상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상의 원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을 때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은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는 혈통의 보존을 위한 계대 결혼법이 주어졌습니다. 결혼한 형제가 후사 없이 죽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형수나 지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제된 자로서 마땅한 의무로 주어진 것입니다. 죽은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는 것은 형제의 최고 의무였습니다. 이 법은 구약 그 당시의 법이지 오늘날의 법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후사 없이 죽은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는 것은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잇는 것, 기업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진멸을 위한 특별법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민족 가운데서도 여기에서 아말렉 족속을 언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진로를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할 때에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행로를 계속해서 회방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연약한 자를 무참히 사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기습 공격을 자주 했습니다. 아마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지쳐 있을 때 공격하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할 때에 뒤에 처진 어린이나 노인, 여자들을 공격해서 무참히 사륙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이었고, 이런 아말렉을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로를 회방함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와 지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노약자를 무참히 살육한 잔인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비록 죄인이라도 과다히 때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사회 보장책으로 제시되었고,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진멸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악인이 득세를 해도,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번영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동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사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 삶의 관계들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 죄를 지었어도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짐승처럼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아말렉 족속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날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 가득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